샬롬. 2월 25일 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 26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내 본문을 은사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렇게 풀리네요. 네. 8장, 출애굽기 8장 먼저 보시면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은사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초자연적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로 애굽의 신들과 대적하여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특히 재앙을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그 통제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 은사를 행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 은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에서 죄를 직면하게 하는 예언자적 은사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의 놀라운 지적 은사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빌닷의 편협한 신학적 견해에 맞서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통찰력과 그의 믿음이 결합된 은사였습니다. 26장에서 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찬양은 그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요. 이 장은 은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몸의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듯 성도들도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이는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은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 이런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은사의 궁극적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사를 자랑거리나 분열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진정한 목적이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의 은사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시의원? 아니 국회의원? 뭐 그 정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법한 인지도, 존경, 물론 국회의원이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식사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법 차라리 연예인이라고 하죠.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아무튼 초대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거 좀 어때요? 그 편한 친구 집 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우아하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이러면은 가서 막 분위기 좋게 그냥 있다 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가면은 예 하면서 뭐 좀 맞춰주고 기분 좋게 교제하다가 돌아오는 게 일반적일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화 있을 진짜 바로 이제 갖다 탁 지적을 하신 거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다혈질이 아니고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토록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의 은사였어요. 단순히 사람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마치 좀 안 아픈데 하는데 의사가 딱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 이거 안 돼서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러니까 지금 막 다그쳐가지고 빨리 입원하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말씀의 은사였던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남들은 다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그런 말씀의 은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둘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은사로 그들의 문제를 보신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42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그렇게 지적하시죠. 마치 겉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속은 더러운 시커먼 그릇 같은 그런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손드는 분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서면은 또 제가 설교 시간 늘어 말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샘플 있잖아요. 전화할 땐 날선 말로 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11조는 정확하게 딱딱딱 액수 맞춰가지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시간을 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쁘다. 뭐 걔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잊고 살진 않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우리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사실 크신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지만 그 동기, 그 기원이 크신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너들 언제까지든지 그 바리새인으로만 있어라 니들은 그러다가 쭉 지옥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옳음을 드러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저에게도 그건 가장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기분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왜 그런 걸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게 언제나 좋은 말씀이 언제나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분 좋은 건 좋은 건데 좋은 게 기분 좋은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바른 말씀의 은사, 우리의 아픈 곳을 때로는 탁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저에게도 요구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요구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때에는요, 세 가지 점검하시고, 이거 실천상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고 싶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이거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가. 여기서부터 많이 걸립니다. 이거 첫 번째부터 걸려가지고 이제 두세 번째 필요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럼 둘째, 나는 그런 잘못에서 자유로운가? 에이, 그래. 아니요, 진짜.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잘못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나부터 돌이키십시오. 셋째, 그 말이 상대방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그냥 내 속만 시원하자고 하는 말 아닌가? 정말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는 그런 모습 없는지, 정말 이 말에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될 것 같은지, 그거를 꼭 우리는 점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4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물론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 알지만 거룩한 척, 월요일 직장에서는 여러분도 안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막 폭언을 하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막말하면서 교회에서는 여보 이렇게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참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회개하러 가야겠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진실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제가 자주 쓰라고 하죠. 그 쓰는 게 여러분 안 쓰신 분들은 몰라요. 써보면 압니다. 왜 쓰라고 하는지. 매일 저녁 내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했는지, 속마음과 겉모습이 달랐던 순간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왜 쓰라 했는지 딱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대화를 실천하기. 매주 한 사람 아니면 한 달에 한 사람이라도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 맛있지? 다음 어디 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으로 깊은 대화들을,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갱신표를 만들기. 그 내만 아는 것들 있잖아요. 나만 아는 것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내 그런 부분들을 뭐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 이런 거 뭐 도장 찍기 식으로 하는 헌금 딱딱딱딱 해서 감사 없이 그냥 정해진 정액만 드리는 그런 것들, 봉사, 습관적 봉사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좀 더 이걸 갱신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갱신하게 되는 기도를 한번 점검 리스트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생활이 주일과 평일이 예배 다르지 않고 삶의 예배로 잘 이어지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막 공의와 지적하는 그런 말고 참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세 번째, 이 시대의 영적 문제들을 바로 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 우리가 들리는 거 보이는 것만 말고 영적인 부분들도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은사는 진리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 가지고
때로는 불편한 진리를 말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되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선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사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위선은 없는지, 정죄하는 그런 날카로운 마음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은사를 또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 오직 은혜롭게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